이 시간에는 좀 특별하게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수양회에서나 할 법한 이제 그런 건데요. 여러분들 좀 앞뒤 좌우로 아시는 분들이나 바로 옆에 계신 분들 한 분씩만 좀 봐주십시오. 짝을 져서 한 분씩만 좀 얼굴 봐주시고,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얼굴을 돌려서, 좀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얼굴 딱 한 사람만 잡으시고, 친한 분이면 더 좋고, 안 친하시면 그냥, 잠깐, 살짝 목례라도 좀 해주십시오. 앞뒤 좌우로. 잡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1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분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잡으신 그 짝 칭찬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넥타이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훈훈한 예배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원래 예배는 이렇게 좀 이렇게 왁작작글하고 이렇게 기쁨이 있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칭찬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칭찬 들으시니까 괜찮으세요? 저도 칭찬을 가끔씩 받아요. 그런데 제가 받는 칭찬은 주로 다른 사람들 다 하는 얘기예요. 잘생기셨어요. 그런 내용은 사실 칭찬이 아니죠. 남들이 다 아는 내용을 어떻게 칭찬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오늘 참 옷 이쁘신 것 같아요. 잘생기신 것 같아요. 착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자기 생김새로 칭찬받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네, 그렇죠. 생김새로 칭찬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외모로 이제 칭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상대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면은 칭찬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이거 해줘서 너무 고맙다. 오늘 아침에 야, 우리 아들, 우리 딸 정말 잘 키웠다. 해피 마더스데이라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렇게 현찰로 뱃불을 이렇게 확 꽂아주니까 이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칭찬. 알면 알수록 칭찬은 자연스럽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이에요. Praise라고 하는 말은 칭찬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who he is and what he has done for us.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찬양, 칭찬의 내용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 할수록 칭찬거리가 많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편 3주 동안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시편이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칭찬,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노래책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신앙 선배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바탕으로 한 그 찬양의 언어가 굉장히 풍성한 책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신지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배울 수 있고, 또 이 선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최고의 인생 가이드가 바로 시편이에요. 오늘 다윗의 노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봤더니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게 됩니다. 이 다윗, 오늘 시편 16편에 이 시를 쓴 다윗은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니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은요, 오늘 본문 끝자락에 보면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임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 스스로 상기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볼게요.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3절부터 쭉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베푸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절, 성도입니다. 성도, saints. 다윗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다윗은 자신과 함께 있는 자들을 또한 거룩한 자들이다 혹은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에게 있어서 기쁨이라고 얘기를 해요. 존귀한 자들이고 거룩한 자들이고 성도들이고 또한 이 사람들은 내 기쁨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3절을 보면 조금은 뜬금없는 질문이기도 해요. 문맥을 좀 따지고 보면 문맥의 흐름을 봤을 때 너무나도 느닷없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다윗에게 물어본 것 같아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을, 어떤 질문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봐라, 다윗사인가요? 다윗 안가요? 그 참 헷갈리네요. 한국말 짧아서. 다윗 씨, 당신은 이렇게 많이 누렸지만 지금 당신의 꼴을 보십시오. 당신이 거느리고 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거 몇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페이스북 친구 2,000명이 됐던 거 지금 50명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인스타그램 500명 팔로워 있었는데 지금 1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What are you doing? 그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비아냥거리면서 다윗을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하면서 했던 질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처지가 지금 그게 뭐니? 그런데 다윗은 소수이지만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도들이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존귀한 사람들이다. 내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경험을 하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을지라도 나는 나에게 위로되는, 내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동지들, 공동체가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두 번째 5절과 6절입니다. 유산 혹은 기름진 땅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다윗의 선조들인 12지파에게 분배하셨던 기름진 약속의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속의 땅, 기업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누리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땅을 가졌다.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만이 소스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필요한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하시고 분배하시고 나눠주시고 베푸셨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빛나는 유산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해요. 빛나는 유산이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이 언약의 물줄기를 타고 살아오고 있고 내가 이러한 복을 계속해서 누릴 것이고 앞으로도 이 복은 나에게 계속 있을 것이니 나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세 번째 7절입니다. 좋은 생각과 좋은 교훈을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의 교훈을 주셨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밤마다 마음의 교훈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밤마다 교훈을 주신다. 밤에 하루를 쭉 살고 돌이켜보면서 감사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이 하루 동안에 함께 하셨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하면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8절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좀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늘 중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고백. 이 촛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상했으면 좋겠어요. 촛불은 거센 바람이 아니면 흔들림이 있어도 꺼지지가 않아요. 미세한 흔들림이 있어도 꺼지지가 않아요. 항상 북쪽을 향해서 잘 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중심이 되어주시니 나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풍파가 올지라도 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고 항상 타오르는 불꽃이 될 수 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나 다윗의 중심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림 없이 중심 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베푸신 이 거룩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윗이 받을 만해서 받는 것 아니죠. 다윗이 뭔가 이쁘게 생겨서 이쁘다고 칭찬받을 만해서 받는 것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과 타협해서 받은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길 연장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찬송하겠습니다라고 어떤 타협, 컴프로마이즈 한 거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혹은 노력해서 받은 대가들도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다윗의 찬양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자신의 백성을 향한 이 복들, 사실은 이것은 다윗만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릴 수 있게 하신 지금 현재에도 여러분들께 베풀어 드리는 복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 성도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우님들, 교회의 믿음의 식구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 공동체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한 식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위로가 되어줄 수 있고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부축해 줄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라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사람이 직장일로, 학교일로, 이민생활, 지금 굳이 앞으로 이제 인턴들 한국 돌아가면 이제 헬조선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굉장히 지금 난감한 처지에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나의 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 영혼들을 향해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 없다, 우리 힘냈으면 좋겠다라고 힘을 북돋아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더러는 충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바로 여러분들을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주신 것 무엇입니까? 유산과 기업을 주셨다. 기름진 땅을 주셨다. 이것은 신약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God's kingdom.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서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인컴플리트 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은,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복된 사람들이다.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치지 않으시고 늘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끄집어 당겨주시고 밀어주신다라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생각과 교훈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밤낮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주님의 말씀과 또 기도라는 은혜의 통로를 주셨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그리고 하루를 마감했을 때 나의 잘못이 떠올랐고 하나님께 여전히 내 부족함을 아뢰고 반성하며 회개하며 다시금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밤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굉장한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루의 시작을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말씀을 읽고 시작을 했다면 여러분들 마무리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중하게 드렸다면 하루의 마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본 말씀이 저녁에 다시 묵상을 해보니 아침에 받았던 은혜보다도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살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 이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GPS 얘기를 합니다마는 내비를 찍으시잖아요. 내비가 찍혀지고서 그 내비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목적지로 갈 때 이 내비게이션이, 이 GPS가 하늘에 뭐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나요? 하늘에 지금 뭐가 떠다니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위성이죠. Satellite. 위성의 도움으로 GPS가 이렇게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인도를 하시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사라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GPS를, 이 커뮤니케이션 미디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끊어진 삶은 절대로 GPS에 올라오질 않아요.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갔는데 유턴하라고 와요.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It's time to make a U-turn. 우리에게 좋은 생각과 교훈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내리셨어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의 임재.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예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이 모든 것을 오늘 시편 16편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누릴 만한 해서 대가로 지불된 복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누리게 하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해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릴 만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만해서 이런 거 누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편 16편은 오히려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처럼 감사하고 또 이 복들을 적극적으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9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9절을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고백을 해요. 더 나아가서 11절에 더 나아가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쁨도 영원할 것이라는 정말로 미래의 희망을 고백하며 노래를 하고 있어요. 죽음으로 내몰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은 메시아닉 쌈이라고 하는데요. 메시아 예수를 생각하게 하는 어떤 예언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본 바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었고요. 또 13장,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복음을 설교할 때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시편 16편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복음을 설교를 했어요. 결국에는 핵심은 뭐냐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영향권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그거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음으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푸시고 누리게 하시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죽음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살려내셔서 영원한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자녀들이 누리는 복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누릴 수 있고 지금 그렇게 누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 중에 여러분들 뭐가 가장 큰 복일까요? 이번에 졸업하신 분들 학사, 석사, 박사, 학위 혹은 직장, 우리에게 주신 큰 복들, 자녀들, 물론 다 복이에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교회 PhD 졸업하신 분 없으시죠 아직? Permanent Head Damage. 네.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 잘 맞춰서 또 다른 인생의 챕터를 열으시는 하나님께 의존한다라는 것이 또 큰 복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 인류 역사상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와 주셨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알고 이 예수를 예수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고 구세주라고 시인하며 따르는 우리는 그 예수와 하나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영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 기쁨 안에서 살게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함께 하심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Nothing can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죽음도 끊을 수 없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죽음 가운데 머무르 있지 아니하고 멸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영생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며 함께 기쁨 누리게 하실 것이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그리고 살아날 길이 보이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파워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출장 중에, 인턴십 하는 중에,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같이 죽음을 경험해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우리는 동시에 부활을 경험합니다. 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늘 갖고 부활의 영향권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힘든 일상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에 다윗처럼 기쁨으로 찬송하며 반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능력과 힘으로는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죽음, 견디기 힘들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영원한 다윗 예수께서 죽음의 골리앗을 무너뜨리시니 가능한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계속해서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로 기쁘십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로 기쁘세요? 자신의 아들까지 다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핏값으로 산 자녀들을 내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치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주시는 복이 있는데 기쁨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 많이 앉아 계십니다. 언제 짜릿하시나요? 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아직도 그 짜릿함이 있어요. 10살, 8살, 5살짜리 아이들이 징징징 울고 뭐 아파서 울든지 뭐 넘어져서 울든지 아무튼 징징징거리고 오면은 제가 이렇게 안아줘요. 또 이렇게 건장한 또 아버지의 품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또 비웃으시네요. 애들을 안아주면은 속상한 마음은 좀 있어도 좋아해요. 눈물을 그쳐요. 그리고 안겨요. 아무 소리 않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요. 저는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말로 이 오늘 시편 16편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기쁨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송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눈물 없이 평온한 상태, 곧 기쁨이다. 기쁨은 감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들의 지속적인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속적인 특징이다. 지속되는 기쁨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예를 들게요. 빌립보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빌립보서 안에서 기쁨을 얘기합니다. Rejoice, rejoice, rejoice. There is joy. 기쁨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기쁨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은, 이 믿음은 경주라고 표현을 해요. 메타포로, 비유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 구원의 여정은 마라톤 같은 거예요. 단거리 100m가 아닙니다. 마라톤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동시에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뛰시는 분들, 올림픽에서 마라톤 뛰시는 분들 막 기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뛰십니까? 웃으면서 뛰는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혹은 100m 단거리 뛰실 때 기쁘네 하면서 그렇게 안 가요.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어요. 감정적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달리기를 좋아하고 마라톤을 좋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3km 넘게 뛰고 해도 땀이 흘리고 정말로 지쳐서 정말 쓰러지고 싶고 그냥 누워버리고 싶을지라도 그 달리기 자체가 자신들에게는 기쁨이기 때문에 완주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물론 감정적인 기쁨도 수반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쁘다라고 할 때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힘든 일이 있고 내 목숨을 좌지우지할 만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다. 비록 내가 감정적으로는 기뻐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쭉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주를 내가 갈 수 있다.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지속된 상태. 마라톤 선수들이 자기가 기쁨이 아니라면, 마라톤 뛰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면 집어치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유, 더럽게 이거 못하겠다 이제. 올림픽 2번 뛰었더니 나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면 돼요. 기겁하면 돼요. 포기하면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유학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민 생활하면서, 인턴 생활하면서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헤쳐나가면서 지금 이렇게 고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머리 두르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숙지받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지금 그러한 평안, 기쁨을 여러분들 누리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동행 자체가 기쁨이고, 이 믿음의 여정을, 마라톤 같은 이 믿음의 여정을 지금 누가 우리와 함께 뛰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뛰고 계세요. 땀나고 넘어질 것 같아도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을 할지라도 결국에는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향권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해줄게요.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 삼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인가요? 바로 1절의 상황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으로 해피한 상태에서 정말로 많은 것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에서 고백했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누리는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이렇게 척박한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누리고 감사할 수 있어도 이 모든 것을 베푸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 Apart from God, I cannot be happy. There is no good thing. 좋은 것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 내 앞에 고난이 와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고백의 찬양, 그 고백의 칭찬.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오늘 유아세례 받은 서윤이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서윤이를 기르는 부모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예배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찾아오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슬픔과 절망 중에 있는 우리 어머님들, 여러 이웃들, 그들에게 풍성히 베풀고 그들을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냥 놔두지 않고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그런 DC2DC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